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역자들 모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사상이 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확립도 안 돼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불신자들을 살리는 제 선봉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이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완전한 사상이 되고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확한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모든 역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주 이론적인 거죠. 아주 사실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대부분 성도들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과 나와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그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대부분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뭐 교회 와서 뭐 하는 것만 신앙행위만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불신자가 하는 사업장에 가더라도 원래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원래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세계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거죠. 다윗이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막 죽이고 살리고 지가 뭐 다 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보세요. 그잖아요. 대통령이 뭐 만물박사처럼 하니까 제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할지를 못해. 다 목사님도 허락 맡을 게 있고 허락 안 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멍가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게. 그리고 목사가 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뭔가 이 조직의 시스템을 끌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부름받은 거지. 목사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그런 기업을 이끌어가야 이 세계가 살잖아요.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 지도자들한테도 공경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저 사람을 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 시스템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은 거의 사업도 잘 돼요.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딱 옵니다. 어느 날은. 이게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10분의 10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10분의 2를 바쳐놓은 것도 다 받은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말라기에서 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1조도 철저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걸 갖고 11조 내는 건데 지 거 갖고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것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깨닫기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교회, 우리 모임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오늘 내용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승리, 그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자의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 그리스도는 승리자인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같이 살면서 그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큰 대기업의 막 회장, 자기 남편이 회장인데 부인이 식모처럼 하고 다니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부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둘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엄청난 존재인데 내가 하고 다니는 것이 그지같이, 생각도 그지같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그지 같다. 그러면 제일 답답한 것이 같이 다니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는 자세만 갖추면 되잖아요. 내가 승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남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대지에 보면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사람 앞에 안 보여. 사람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지. 사람은 사람하고는 내가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해요, 신자 중에. 성경은 그렇게 절대 안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신자들이, 예?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과의 관계는 잘하는 사람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엉망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또 어떤 엘리트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해요. 막 심지어 막 뭔가 막 사람을 봐서 막 식사를 대접해도 막 몇만 원씩 막 탁탁 대접. 근데 헌금할 때는 전혀 안 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안 해요. 이것이 문제라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 하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죠? 수직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6과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랬어요. 사단은 매우 영특하잖아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먹는 거 가지고도 마귀는 시험 들잖아. 시험 시키잖아. 그죠?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도 마귀가 시험 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을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두 번째 대지에 보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오직,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는
우리 내 꿈은, 내 계획은 필요 없냐? 응? 내 계획, 내 꿈, 내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 목표는 필요 없단 말이냐? 그래.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요, 내가 세운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내 남편의 계획이 나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죠? 우리를 지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제일 부탁한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아예 크게 둬버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둬버리라는 거지. 그죠? 세계 복음 아래 나를 맡겨버리라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는 거예요. 그럼 27과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래요. 풍성한 은혜.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성도들이 잘 몰라. 그래서 성경구조 거기 세 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기초,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 말 같지도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그죠? 사실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회사 같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대표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도장 찍는 곳에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된다는 거지.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엄청난 얘기죠. 그죠? 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이제 우리 앞에 뭐가 문제냐면 이상하게 세상을 쳐다보면 이상한 인간이 더 잘 살아. 그렇잖아, 그죠? 원수들이 더 잘 살아. 이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더 잘 살고 우리는 못 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거기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신앙의 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풀과 같이 하나님이 속히 그들을 베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 이긴 적이 없어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긴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악한 사람이 막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나라를 위해서 참 그 위대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냐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냥 탱크를 밀어붙여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다 그 자기들은. 그죠? 지금 보세요.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로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전락돼 버렸어. 신앙의 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이상한 일에도 그래서 우리는 화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싫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도 역으로 또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 그죠? 내가 뭔가 처리하면요, 후유증이 생긴다니까. 누가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면 후유증이 없어.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에 항상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너를 가르치는 사람과 항상 화목하라 그래요. 나를 지도하는 사람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목회자, 주의 정도를 또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사람 메시지를 안 듣는, 그 사람 메시지가 아니잖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메시지인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엄청난 얘기가 나온 거죠. 그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와 28절, 28과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교회 오면 늘 낙심하다가 끝나. 그게 인생이야. 그죠? 오늘 우리 지성사가 나한테 와서 잠깐 얘기한 게 바로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라니까. 맨날 뭐 낙심하는 사람 특징이 보면 맨날 구질구질한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교회가 돈을 다 쓰는데 뭐 그래서 참요. 저는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목사해도 나는 뭔가 내가 돈벌이 하면서 목사 하려고 했어, 나는. 왜냐면 교인들이 자기 돈 갖고 우리 사례비 주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원래적으로 내가 들은 게 그것밖에 안 들었어. 우리가 먹여 살린대요, 목회자들. 목회자들은 맨날 얻어먹는 거지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들 밥 한 끼 사주면서 막 생색내고 그런다요. 야, 진짜예요. 그래, 나는 막 절대 목회 안 하겠다. 목사님 오세요. 식사 막 대접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 거.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한테 우리 부장 하나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 죽더라니까. 맨날 그래. 목사들 막 밥 한 끼 사주고 막 헬레 한단다고 했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몇 년 늦췄다니까. 늦게 했다니까. 난 그 사람 때문에 신앙 안 하려고 했지, 난 사실. 목사가 뭐 거지도 아니고 내가 남한테 가서 밥 얻어먹을 이유가 뭐이냐 말이오. 그 밥 먹으면서 얼마나 귀한 기도를 합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응? 모든 자손들 다 축복받아라. 그 기도를 누가 하겠어, 그게. 이 사람 응답 받은 적도 없으니까 안수 집사인데 맨날 목사 욕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진짜 나는 그때는 그 사람 말이 우리는 우리 선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인간을 데려갔구나. 희한하게 죽었다니까요. 비참하게 죽었다니까. 지 스스로 그냥 못 견뎌요. 올무에 다 걸려가지고 자기 말에 얽혀서 죽더라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복음 모르면 맨 천지간 낙심할 일이지. 그래서 먼저 체험을 시키라는 거예요. 낙심한 이유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당을 다녔고 복음의 없고 쭉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체험시키라는 거죠. 체험이라니까 무슨 신비적인 걸 아니라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나보다 똑똑하면 내가 그냥 순종하면 돼.
내가 저 부분 낫다 그래서 낫다 싶으면 말 안 들어도 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내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의견 나타낼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은 교사들하고 중직자들하고 많이 기관을 하다 보면 온다고. 거기서 절대 내 주장할 거 없다니까. 이 사람들 주장을 하나로 묶을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하나가 안 되면 기도합시다. 한 주간 더 기도합시다. 이래야 돼. 자기 사상을 갖다가 막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반대해도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주장을 하고 막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막 참 그 바보 중에 바보가 그거예요. 아니,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좀 더 기도하자. 한 주간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이러면 되는 걸 막 가지고 어떤 또 거짓말까지 시켜. 담임 목사님이 뭐 담임 목사 생각이 이렇다.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이 기관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잘 안 해요. 워낙 빗나갈 때 한 번씩 얘기해야지.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도들 헷갈려.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인도하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제는 내 입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복음이 나가는 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 이 표현이 안 되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저 안진뱅이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잖아. 뭐 사도행전 4장에 막 전 재판을 받는 막 바리새인 서기관 다 있는 데서도 복음 얘기해 버리잖아. 그잖아요. 절대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절대 못해. 그냥 뭐 성격상 막 다니는 거 그건 성격이 있는 사람은 하는데 그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 충만하면 오는 한 8가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9과는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죠. 거기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쭉 나오죠. 그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건 제일 잘 아는 거지.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확신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확신. 왜? 기독교인들이 제일 없는 게 확신이거든. 확신이 없다는 증거로 전도를 절대 못 하거든.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한테도 말 못하게 돼 있다. 확신이 없었어. 벌써 이거 말하면 관계가 깨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시간표다 그러면 딱 선포해버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0과는 그럼 뭐냐? 여기까지는 특징이 뭐냐면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30과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란 말이죠. 엄청난 얘기죠. 그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1과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있고 무장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딱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싸우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싸워집니까? 안 싸워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명.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떻게 지배하냐? 로마가 워낙 강대국이야. 로마 전차 부대가 쫙 오면 그냥 손들었다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래 로마 기대만 끌고 가면 다 삶을 들들들 떠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는 가서 뭐 하면 되느냐? 이 기대만 꽂으면 자기네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승리의 깃대를 가서 거기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다 갖다 깃대만 꽂으면 되는데 꽂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가서 막 마귀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되겠냐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 33과는 이 기독론의 결론이요.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 응?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제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물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쪽은 살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문제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문제 때문에 응답받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도들의 눈이라고 있잖아요. 이 관점이라고, 생각이라고, 여기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제일 잘못된 게 저기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애굽에 엄청난, 그죠? 애굽에 막 그 세계적인 나라가 피 뿌리는 날 완전히 항복했잖아. 그런데 홍해에 오니까 또 불평불만하잖아, 이스라엘이. 우리가 홍해에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역사를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바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 그 말은 예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우리 사역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사역이. 가서 복음도 잘 전해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딱 들여다보고 복음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답을 줘야 될지가 딱 나오게 돼 있어, 이미. 근데 복음 빼놓으면 이 사람 큰일 난 사람이 다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오늘은 확신 부분이에요. 확신. 생활 승리 부분이에요. 승리. 자세죠, 이제.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부분,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자들을 보면 그냥 항상 죄의식에 시달려. 그리고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못해서 막 죄송스러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니까.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거꾸로 자꾸 하거든. 종교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종교로 각인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현장에 가보면.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재를 봐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있는 대로 막 어떤 목사님은 막 그 성경 구절을 다 풀어서 설명한다더라고. 그러면요, 성도들 안 따라와요.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자기 현실에 안 맞는 거가
우리는 이 사람이 꼭 이걸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게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답답한 게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 현실이 더 문제지. 그걸 거꾸로 쳐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의 함께하는 자세를 잘 갖추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대를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